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이재업 장로님의 추모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이 지난 10월 10일 저녁 6시 30분에 토요일이죠. 향년 7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은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어디서 어떤 경로로 장로님이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례 예배도 지난 화요일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간략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교회에서 헌신하셨던 장로님을 그냥 보내드리는 것이 심히 죄송스러워 이렇게 드라이브 예배로 장로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일에 맞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과 문화에서는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제사와 예배는 그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큰 차이가 있어 신학적 논쟁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제사나 추모 예배나 같은 측면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전통에서 추모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추모 예배의 시작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거의 구원 얘기도 중요합니다만은, 동시에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조가 되시며 하늘나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미리 우리가 맛보는 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과거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신 눈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눈물 속에 담긴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성만찬의 떡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보혈 속에 담긴 하늘의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모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의 이 추모 예배가 성만찬적 추모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사셨던 삶을 기억하는 추모와 더불어서 동시에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그런 추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의 추모 예배가 슬픔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를 끌어앞당겨서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 모두 오늘 추모 예배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마음 아파 많이 울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이후로 장로님과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오늘 추도 예배 이후에 장로님의 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도 머지않아 가야 할 그 영생의 길을 생각하며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지만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쁨의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디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며 오늘 장로님에 대한 추모사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제가 어번교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2017년 4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어번에 이사를 오면서 그동안 멈춰져 있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큰 기대감으로 첫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마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한 분도 새벽 예배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집사람이 홀로 기도하기를 며칠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새벽 제단을 지키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처음으로 저는 장로님을 새벽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즐겨 가시던 어번대학교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맥도날드에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더불어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장로님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 제단을 지키셨습니다. 설령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눕고 싶었던 때도 있으셨지만 자신이 새벽 기도에 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실 것 같아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 기침을 하시면서도 새벽 기도의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분이 바로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간혹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와서 장로님이 어두운 새벽에 나와 운전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나오시지 말라고 전화를 드리면 장로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사님도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나가지 않겠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장로님도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도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자기에게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나오실 것 같아서 자기도 비와 눈을 뚫고 새벽 제단을 나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러 오신다고 해서 그럼 저도 정말 나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장로님과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항상 제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은퇴해서 힘이 없어 교회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물질적으로 교회를 도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시면서 항상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님이 제게 큰 힘이 되었음을 압니다. 장로님 때문에 제 목회 여정에 행복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장로님의 기도가 그 어떤 도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장로님을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아침 기도의 시간에 기도회를 끝나고 장로님의 빈자리를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예배 시간마다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던 그 자리는 이제 빈자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님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님으로부터 장로님이 산소호흡기가 안 돼서 산소 튜브를 직접 꽂아 폐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님이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할 때까지 온 교인이 밤 9시에 기도하자고 제가 제언을 냈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로님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다른 모양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분이 걱정이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밤 9시가 되면 장로님의 퇴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밤 9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신 것을 뭐라고 이해시켜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차근차근 그 아이에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 아이가 울었던 모양입니다. 집사람도 울면서 장로님이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슬퍼하고 울면 장로님이 기뻐하지 않을 테니 그만 울자라고 그렇게 달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늘 기도하셨던 그 장로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보여주셨던 기도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늘 그 앞자리를 지켜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던 그 책임감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장로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장로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로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의 목회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과 상관없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목회를 그리워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목사를 이해하고 섬기는 신앙이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에 목사를 이해하고 섬기는 신앙이 한국 교회에서의 장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한 말로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정이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서로에 대한 감정의 소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사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의 감정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그냥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비즈니스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아파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 주어야 하고 함께 한마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 아파하고 질투하게 되고 아파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너보다 더 아픈데 왜 우느냐고 자기 자신만 먼저 돌아보는 것이 지금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구성해 갈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을이 한참 무르익었고 겨울이 되어가는 이 시즌에 뜬금없이 저희 집 마당에는 장로님이 심어주신 백일홍이 꽃을 피우고 있고 장미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에는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사서 이산 이후에 장로님은 자신의 집처럼 저희 집 정원을 그렇게 열심히 가꿔 주시려고 했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무엇이든지 드셔보시고 맛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항상 저희 가족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알 수 없는 업원에 있는 여러 식당과 카페를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생일이 되시면 삐뚤삐뚤한 글씨지만 손수 카드를 작성해서도 저희 가족에게 전달해 주시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도 장로님을 가능하면 잘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장로님이 저희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저와만 교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애찬을 하지 않은 지 수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애찬을 할 때마다 제가 장로님께 은혜를 받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사를 마치시면 청년부터 시작해서
뉴스를 거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챙겨가며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던 그런 장로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는 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장로님이 가만히 앉아 인사를 받으시면 될 텐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로님이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함으로 예수님의 섬기시는 모습을 실천에 옮기셨던 분임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장로님을 추모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어번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도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겉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감한 다음 회개하였고 그의 삶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고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의 슬픔과 함께하는 일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사랑하고 섬기고 교감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받아 우리 어번교회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모세가 말한 나이보다 평균적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80 언저리가 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다만 태어난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을 맞는 것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되지 않고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미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고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참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면 좋은데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흔히 효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스에게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유스 아이들도 잘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봉양입니다.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자식들이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봉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부모님께 받은 물질은 저도 참 많은데 그것만큼 부모님께 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 저도 마음 아파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도 자식 키우면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부모님께 하는 봉양에 대해서는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이 후회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전혀 틀리지가 않아 자식의 입장에서 또한 더 부끄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추모 예배를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남겨진 유가족들도 그렇고 우린 더 이상 장로님을 봉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봉양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도 열심히 봉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자그마한 선물을 보냅니다. 제가 몇 년이나 더 보낼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봐야 길어야 10년 지나지 않아 그 선물 보내는 것을 저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열심히 부모님께 봉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는 양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봉양은 좀 들어봐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양지는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양지는 부모님들이 말하기 전에 미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양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양지가 먼저고 봉양이 그 뒤에 있는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양지를 하다 보면 물질적 봉양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인 봉양이든 양지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봉양과 양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지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남겨두신 삶에 대하여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장로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걸 물어가며 우리가 책임있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58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결론 지으며 이 말씀을 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삐그덕대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말씀에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하여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장로님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부정맥으로 2박 3일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권사님이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우리 권사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장로님의 집을 찾아뵈면서 밑반찬 몇 가지 만들어 가져다 드리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 안수 기도한 그날이 제가 장로님을 마지막으로 뵌 날이 됐습니다. 정말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떠난 그 빈자리에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장로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